오늘은 생명의 삶 11차 본문을 가지고 조건을 거는 순종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종교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교성 때문에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경우도 많았고, 이 기독교의 종교성 때문에 어떠한 종교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의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가 많은 부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불교 용어를 차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불교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선교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들어온 많은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원래부터 기독교의 용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많은 교회의 단어들을 불교의 용어에서 차용하여서 그것을 기독교 가운데서 사용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교 용어를 많이 가져다가 기독교에서 사용하면서부터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것에 중요성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사기 4장에서도 중요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굉장히 다르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먼저 중심적으로 잡고 가야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의 시작은 사사였던 에훗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 성경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이 4장의 문을 열고 있죠. 이는 사사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벌써 네 번째에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조차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자기가 실행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볼 때 이렇게 한 3-4번 정도의 악순환을 지속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들이 죄를 지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너무나 쉽게 이 부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죄는 그저 죄를 지었다의 상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그들이 경건하고 신실한 상태에서 분명하게 벗어났음을 이야기하며 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경고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큰 심각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사사기의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오늘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거나 크게 걱정조차 하지 않고 그것을 그저 그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이것을 가장 서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 이러한 부분부터 시작된, 죄에 대한 경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사기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을 하솔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왕입니다. 이미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정복되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금 이 가나안이 스물스물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고, 그는 하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 왕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인데, 불교 용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불교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한 색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는 것을 이해하면 자기중심적인 고난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불교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강요하고 불교가 가장 중심적으로 잡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는 이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떠한 중심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대적의 손에 자신의 백성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이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20년 동안 넘겨줄 당시에 학대를 당했는데 이 가나안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승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철병거라고 하는 병기는 굉장한 병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철병거는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급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이 20년 동안 학대받은 것은 철병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이 철병거에 집중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한입니다. 여러분, 첫 사사가 등장하였던 그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할 때 그들이 압제받았던 기간이 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이 에우세 때에 그들이 압제받은 시간은 18년 정도의 압제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그들이 압제당한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드보라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압제 기간이 몇 년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20년이라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사사로부터 지금 4명의 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경은 계속해서 그 기간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그들이 철병거가 없어서, 철병거를 물리칠 수 없어서 압제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학대받고 그렇게 압제받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몇 년 만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까?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식어버렸는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형편없는 신앙 가운데에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랍비돗의 아내요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리더로 쓰는 것이고, 또한 유부녀인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져서 모든 재판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함에 있어서 성별이라든지 힘의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탁월성은 그가 어디에서 재판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데,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며 그가 재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느 나무 아래에서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가장 쉬운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러한 세태, 하나님을 찾지 않고 20년 동안이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가 성경에서는 기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끌어 갖고 있던 남편들, 아버지들이 믿음을 떠나서 얼마나 연약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세워야 될 정도로 이 세태가 악해졌는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대화에서 정확하게 대비되는 것입니다. 사사인 드보라는 이 사사기서 4장과 5장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행하실까를 분명하게 드보라의 모습에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성경은 이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드보라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바락으로 대비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락의 대사,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떠한 사람들은 겸손의 말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사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락의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니라 그가 불신앙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그 당대를 대표하고 지금 우리의 불신앙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너희는 하나님 중심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오늘 그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불신앙과 같은 그것을 너희가 버려라, 너희가 불신앙을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고난받지 라고 하는 부분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시고 있는지, 그 불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야지, 이러한 교훈으로 성경을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서 덮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고 나를 쳐서 나의 신앙을 버리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그랬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러한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주님,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의 기간을 겪는 동안 예배도 어려워졌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동안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다시금 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밖에 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되돌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